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서 가두고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나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릴 저주가 예수님한테는 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이 땅, 예루살렘의 모두가 포로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둬서 거기에 자식이고 사람을 막 그냥 막 땅에다 맺혀가지고 다 죽일 것이고, 그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파멸, 황폐화될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야.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이 죄가가 지금 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는 뭐죠?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냥 나를 무조건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계속 의지를 하면,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안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거야. 어떻게 인도해야?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 가게끔 만들어요. 인도를 해줘. 이 인생의 여정에 보면. 또한 뭡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받아보면 그래요. 많이 틀리더라네요. 하고 항상 그 하신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계시받는 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계속 삶에 두려운 거야. 사건이 터질까 하면 두렵고, 병들까 하면 두렵고, 물질이 없을까 하면 두렵고, 계속 두려운 거야.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래.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사랑과 의와 절제하는 마음. 또 거기에다 보완한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 성령의 열매적인 것을 주님은 주시는 거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건 지금 누가 주고 있어? 누구의 불화살이야? 마귀의 불화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육의 세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이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지 않느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지금 이 신적 권능이, 신적인 생명이 나타나서 이 지금 육의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라. 우리나라 사람만큼 예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예언이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99가지가 맞고 하나가 틀리면 문제가 되어버려. 이게 예언은, 치유는 90% 치유하고 10%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 이게 뭐죠? 예언은
성숙되게 내가 성숙되게 저기 하면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예언을 하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라도 틀리면 원래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래요. 옆 사람 보긴 사람이 잘못하면 돌에 더 만져 죽는다. 아니 근데 뭐 많이 맞았지 않느냐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예언은 뭐냐면 그게 뭐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잘못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랍니까? 예언을 두세 사람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는가를 점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을 좀 하시는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다 주들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시기들이 예수님을 다 조명을 해. 근데 각기 이 칼라가 달라. 조명하는 칼라가. 그렇듯이 예언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몇 사람의 것을 종합해서 보면 공통 분모가 나와. 공통 분모.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가장. 그리고 이 예언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원리적으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돼.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지금 이 조치가 맞느냐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원했던 것을 받는 것을 막 맞았다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언은 어떻게 되죠?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진짜 온전한 뜻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언하는 자의 뜻이 나가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여기서 그려주는 예언이 나와. 이것이 그냥 아주 위험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만 들으면 예언 쪽지게처럼 잘했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해줬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죠? 항상 우리는 이 지금 영적인 세계는 무신장 그러니까 뭐냐면 무신장 어떻게 본다면 위험해요. 지금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천국을 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댕김에 누가 있겠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아니라고. 다 좁은 문을 모를 거라고. 내 길은 협소하고 좁고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만 깨닫는 자만 올 것이랴. 깨닫는 자만. 그러니까 뭐냐면 수없이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더 진짜 교회다. 우리는 복음이다. 우리는 순복음이다. 막 하면서 막 서로 지금 저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딱 보면 보여요. 이게 영의 눈. 이 시대가 보여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교회 시대에 지금 2011년 이후부터 수없이 지금 120만이 빠져나갔어. 떠나고 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생명을 잃고 종교로 바뀌고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 하나님도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분이 나쁘면 당신 뜻이 뭐냐면 당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도 그냥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날려버려. 이 세상에 딱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 뜻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땅은 누구나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다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천국을 들어오는 사람이 극히 적고 찾는 이가 거의 없을 거라 이거야. 이 얘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요한의 때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들어왔다. 요한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구약 때는 천국이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왔는데 요한의 때 신학의 천국을 갖고 왔는데 이 천국은 침노 적지를 뚫고 들어가듯이 어렵다 이게 천국은. 이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네 가지의 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심령이 이 예수님이 복음을 맞이하고 나서 변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저건 변화를 회개라고 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근데 이 회개를 뭐라고 합니까? 길가밭. 길가밭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길가밭, 이 딱딱한 길가밭에 봄에 오면 막 노타리를 치고 막 그냥 막 저기 땅을 막 저기 이 개간을 해서 이 씨를 뿌리지요. 그런데 딱딱한 땅 위에 씨가 부러지면 절대 그거 씨가 밑으로 다니 싹을 셀 수가 없다고 하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하죠? 새가 와서 쪼 먹게 한대. 마귀가 와서 거덕한대. 이 말씀을. 근데 이 길가밭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세상 방법대로 다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야. 세상 방법. 세상에서는 그게 오를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게 청명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세상적인 지혜로다니 천국을 볼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님은 얼굴을 나타내시느니라. 이 천국 돌밭. 하나님 나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고 막 체험도 했어요. 근데 핍박과 환란이 와요. 반드시 주님의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견딜 수가 없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을 통해서 오는 거야. 이것이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면 내가 이제 결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근데 그냥 보호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 보겠대. 핍박과 환란이 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느냐 이거야. 진짜 이 말을 믿었느냐 이거야. 진짜 네가 바뀌었느냐 이거야.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가시덤불밭을 얘기해요. 수없이 재리의 유혹과 염려가 수없이 막 염려의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야. 이것이 그냥 수백 개, 수만 개가 막 하루에 날라오는 거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날라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나저나 같은 편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거룩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9절 뭐라 합니까? 네가 이 세상과 벗이라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세상은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이 미워하듯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나.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니다. 내가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어떻게 받는 건가 모르면 저를 와서 보면 알아요. 저를 와서 보면. 여러분, 지금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써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를. 마귀는 믿고 의지하는 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때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서예요. 거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뭐랍니까? 아시아에서 나를 따르던 모든 자가 다 떠났고 거기에
허모게네와 부겔로마저도 떠났다. 아마 허모게네와 부겔로가 아시아의 영적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들마저도 떠났대.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대.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 오직 남은 건 누가만 남았대. 그렇게 훌륭한 목사 같아. 여러분, 지금 성경은 맞아요. 제 눈에는 미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갖다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와서 묻더라네. 와서 묻더라네. 나 물으면 잘 가르쳐 줄 텐데.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넓은 길로 가는 게 보여요. 망할 길로 가는 게 보여요. 근데 와서 묻더라는 거야. 성경은 지금 농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랍니까? 이 천국은 이 땅에도 천국이 왔는데, 천국은 뭐지?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처럼, 이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는 그 이 보화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아낸 사람은 남의 밭을 살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왜? 기뻐하면서 그걸 산다는 거야. 왜?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천국은 관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면, 영으로 계속 못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이 관념으로 느껴지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천국 지옥,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지옥 없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실제냐 관념이냐 이거야. 실제인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천국을 놓칠 수가 없어서요. 죽어도 가야 해, 이걸. 어떠한 그 시험이 달려와도. 근데 관념인 사람은 막 넘어지는 거야. 막 넘어지는 거야.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많이 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근데 제가 보면 군사로 일어날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수없이 성경은 천국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사람들이 못 올 거래요. 참여지가 없대.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 영혼이 클리어가 돼. 영혼이 깨끗해지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영의 세계는 두 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막 예언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영감으로 그냥 알아쳐요. 주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나의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주님의 눈으로 보여져요. 이게 나를 죽고 계속 이 훈련을 하면,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말씀대로 살으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고 보하기 싫어도 보아지고 알아치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왜?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뭐랍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 백성이 완악해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겼으니 눈으로 보고 귀에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이 진리를 깨달은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 비유로 얘기하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걸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겠죠? 시편 119장 105절에 뭐랍니까? 이 내 말씀은 뭐라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이다. 시편 119장 7절서 10절 뭐랍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법은 정직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적인 눈을 밝히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사람을 다 의롭게 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난 이 사람들을 별로 찾들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주님은 그렇다는데 이 말씀이 어떤데? 깨달이에요. 깨달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돼요. 방망이와 불 같고 관절과 골시와 영과 호를 쪼개고 이 말씀이.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성경만 보면 졸린 거야. 사람이 변화를 안 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영이 들어왔는데 왜 바뀌들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영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나를 바꾸들 못하는 거지. 하나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왜 내가 바뀌지 않아?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아까 길가바에서 저기 옥토바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날 거래. 저는 제 인생을 보고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지금도 인간이기 때문에 군대 동기도 만나고 싶고 옛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밥 한 번 먹고 싶고. 근데 만나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나 자신을 찾아보니까. 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의 나를 하다가 내가 죽여야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지. 왜? 육은 항상 여기서 있어요. 근데 육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파멸되는 거야. 영이 원하는 대로가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면 이 말씀 앞에 나를 점검을 해나가는 말씀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되었나 잘되었나를 말씀에 자를 다림줄로 대보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왜 영의 지금 성경은 뜨라고 눈을 뜨라고 수없이 지금 얘기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세상 신은 혼미의 영과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놓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뭐라죠? 로마서 1장 16절에 제대로 복음을 먹으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대. 성경이 뭐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 유익하게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선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며 선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깨닫지 않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깨달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한다 이거야. 바뀌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을 가리켜도 이 복음의 말씀이 눈이 가려졌어. 영으로 가려졌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들 안 해요. 속사람이 살아나들 안 해요. 종교적인 교만만 막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종교적인 교만만. 근데 우리는 마치 그냥 영적 기도하고 종교 활동하고 직분 활동하면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제가 영적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보다 더 큰 주님의 말씀이 지금 많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얘기한 건 헌법, 일반법, 시행령 정도가 돼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헌법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게 같은 성경이라도 예수님이 얘기한 걸 이걸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 전부 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성경이라고. 아니에요. 같은 얘기라도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바울이 얘기한 건 다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좁은 문을 얘기하고 침 놓아야 된다고 하고 전심으로 너 저 십자가의 길을 거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걷고 싶습니까? 깨달은 자만 가는 거예요. 누가 조롱받고 싶습니까? 싫은 거예요. 누가? 왜? 저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간은. 근데 주님의 이 길은 반드시 주님의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가 아니고 이 길을 갈 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고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까지 가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세상과 원수인 것처럼 좁은 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인정하면서 이 길은 가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주인이 왕이신 이분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빛을 사랑하게 돼? 이 말씀을 먹고 자기를 죽이고 말씀이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빛을 사랑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세상 이 속에 영혼의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기를 원해요. 정말 악이 싫어지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해야겠다는 그 투지, 이 열정이 나오고 이 불이라는 것은 뒹구는 것만 불이 아니에요. 칼로 치고 톱으로 자르고 나의 전 재산을 뺏고 나를 감옥에 가둬도 주님을 증거하는 걸 막지 못하는 게 이게 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안타깝게 울고 계셔요. 진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명이 떠나고 종교화가 되는 것을 울고 계시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찾고 계셔요. 저는 정말 작고 정말 우리가 약하지만 저는 저희가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으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계속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희는 이 작지만 세계를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는 사역을 하죠.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뭐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꺾어버리려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느냐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꺾고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메섹에 가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영의 눈이 어디 있고 영의 코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나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랍니까? 지체라고 나와. 지체.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영적 지체로, 영적 오감이 영적인 그 지체로 다 연결이 돼야 영의 세계가 알아진다 이거야. 영의 능력이 나온다 이거야. 영의 능력이. 그래서 전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끔 됐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 분모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증명을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사람이 바뀌고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근데 그냥 주님이 그냥 저기 한다고 다 들어주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를 계속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중심을 계속 보는 거야.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얘가 나를 믿는가? 정말 얘가 십자가에 가려고 하는가? 정말 지금 내 이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44절에 뭐랍니까? 40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은 엄청나게 읽어대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나누려고 한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성령을 보내셨어.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데 이 시대에 그걸 못 보는 거야. 그걸. 여기는 전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여기서 성령 컨퍼런스가 있죠. 성령 컨퍼런스 그 자체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성령 컨퍼런스를 은혜를 받고 주님 살아계심을 못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한 2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봤지만 7, 80%가 다 은혜를 받아요. 3박 4일, 4박 5일에. 7, 80%가 받는다면 10% 정도가 못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카이로스, 시간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서 왜 팀 토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각자 은혜 받으면 끝난대. 여기는 100%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설령 영으로 자기가 못 만났어도 옆 사람이 만난 걸 보고라도 여기 주님이 오신 걸 알아보라 이거죠. 알아보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뜻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계속 알을 때 하고 이 지금 내가 이분 말씀대로 계속 순종을 할 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닿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도 해주고. 바울 사도는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다메섹상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 전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에 대해서 한없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한없이 이
옛날에 그 종교 생활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사함으로 그들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보니까 이 땅이 사탄의 나라인 것이 보인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 가득 찬 게 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마귀랑 그냥 친구가 돼서 사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과 그들이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맨날 외우고 맨날 말을 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그래서 선지자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읽으면 뭐야? 성경을 맨날 배우는데 진리 안에 못 들어간다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하잖아요. 맨날 배우는데 진리 안에 깨닫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뭐랍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에게 이 음성이 들리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고 할 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이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완악하게 대적했다 이거야. 그들이 음란하게 하다가 32,000명이 한순간에 23,000명이 죽었고 불평 원망하다 불뱀이 와서 죽었고 수없이 죽었다 이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우리는 조금 교만이 들어가면 그냥 수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만 다 퍼졌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이 불을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 가정에 불화를 주러 왔다. 아, 예수님이 사랑인데 지금 뭐냐? 불화를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 뭐라죠? 이 불이 던져질 때 두세 사람, 5식구가 두 식구와 세 식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다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랴. 왜?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가족이라는 가장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도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로 부딪힌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하면 우리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 큰 사랑은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 사랑이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아가파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안에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영적인 이 세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달콤한 얘기 기본 얘기를 전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을 저기 하는 의지하는 게 사람을 바꾸는 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데예요. 약한 자를 영적인 속사람을 강한 자로 바꾸는 데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사람을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교회가 해야 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도록 안 했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영광이 안 나오는 거야. 영광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봐요. 제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케 더 죽었다면 더 큰 능력이 나올 텐데 더 큰 능력이 나올 텐데 내가 더 깨달았다면 더 큰 생명이 나올 텐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시켜요. 은사가 은사주의라고 하고. 절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영성의 깊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영적인 권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성을 깨닫고 보면 이 말씀만큼 지당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사람들은 안 들었고 귀가 다 닫혔어요. 하고 자기 하나도 능력과 생명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시켜요. 은사, 뭐 영적인 저기가 있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분명히 이 땅의 천국 안에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열쇠를 받아야 하고 이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식이 사는 거리고 내 영혼이 사는 길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뻑적지근하게 돌아다니는데 자신이 주님을 못 만나서 내가 보면 자신과는 아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야 막. 여러분, 성경은 100% 맞아요. 천지가 없어지는데도 맞던데. 근데 제가 말씀 안에 영의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제가 그러니까 딴 설교를, 세상 설교를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지금 여러분이 저기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막 들어가요. 이게 만나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막 살아난 양식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즐거운 얘기, 고상한 얘기, 지식의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오히려 종교의 영만 들어가. 종교의 영만. 저는 누가복음 4장 21절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뚝 선 제자로 막 일어나서 여기 작지만 다윗의 물맷돌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